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또 한 해 기대 벅찬 한 해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 앞에 구복하여 싸우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지난 특별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타이틀을 걸고 새로운 목회 방향을 일으켰던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늘 강조한 것이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생애라. 그래서 그분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에 임하면서 아주 새로운 그런 어떤 목회적인 그런 제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 스피커도 목적이 있어서 이 스피커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스피커는 자기를 위해서 살질 않습니다. 스피커는 소리를 받아서 그 소리를 전달해 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스피커입니다.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와 스피커가 함께 있으면서 받은 소리를 여과 없이 정밀하게 받아 그것을 스피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이크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의 삶의 의미는 확고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가 마이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을 찾아가는 여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반추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년에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출발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의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냥 평범한 약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복의 복덩어리라고 선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딜리버리를 할 줄 아는, 나누어 줄 줄 아는, 또는 전할 줄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친척을 떠나, 고향을 떠나, 내가 그렇게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친숙해서 몸에 아주 익어버린 것들을 이제 떠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자가 되고 복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내 고향, 내 아비, 내 친척의 집을 떠나라.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단절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돌아설 때에 가능해진다.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죽고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들어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2장 믿음의 출발 지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기 11장까지 전 것을 보면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입니다. 끝내 뭔가 어디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야기로 치닫다가 바벨탑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내 이름을 하늘까지 닫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류가 지금껏
내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늦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의 번영과 번창함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 자신이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번영하고 발전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기획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늘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번에 걸쳐서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나 주실 때,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겠다고 약속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덩어리입니다. 26년 이 새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품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꿉니다. 존재 자체를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인정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실제 그렇죠. 유대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이슬람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기독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령 열방의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멜렉과 화친한 이후에 안정된 삶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뭘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험에는 몇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trial, 또 하나는 temptation.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험을 이제 아브라함에 치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심해서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치루어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치르셨어요. 야고보서 12장 12절에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시험의 과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뭘 하시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획해 놓은 게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단련시켜 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무시무시한 시험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은 건드리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자기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시험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반응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브라함은 바로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일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누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제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모리아 산, 그 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터인데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제단을 이제 쌓아야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예배하고, 다시 말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때 우리가 누구예요? 응?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들 이삭이. 여기에는 부활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그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Yes, sir.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아끼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뭐를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는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함께 들고 이제 모리아 산에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26년도에 우리가 맞게 될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보다 더 하나님을,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선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따라서 이삭이 새로운 생명으로 안고 그 제단을 내려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잊지 마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믿고 계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나를 믿되 흔들리지 않고 믿고 순종할 것을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욥을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그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26년 새해를 맞았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병원의 새해 출발 지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보람차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것이고 충직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그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다른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결과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 교회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주인공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버리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되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다. 여러분이 덴버의 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 순간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한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제 새 여러 가지 플랜들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플랜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땅도 준비해 놓고 건물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드림교회가 꿈꾸고 있는 미니스트리의 아름다운 열매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이 덴버 지역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함께 드러내고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창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구력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심플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시켜서 여호와 일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진행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 함께 묶어서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함께 통성의 마음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지나온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듣게 하시고 그 약속 앞에서 후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주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복을 구걸했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주 하나님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구걸하는 심령이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제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고백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설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셔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또 아름다운 첫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이제 엮어지게 하시고
계획한 모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 믿음의 고백을 한 발짝 한 발짝 드릴 수 있도록 그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여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시고 너는 열국의 아비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 이제 그 고백의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 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이제 우리 앞에 출발하였사오니 이 새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을 우리 친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복되게 하는 자를 내가 복 받는 자 되게 하여 주고 너를 인정하는 자를 내가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 온전하게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